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이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의심과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말씀 따라 약속의 땅으로 도착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났고 그의 예배가 깊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때 예기치 않는 이 고난과 위기가 들이닥쳤습니다. 10절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또 뒤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란 단어가 두 번이나 사용될 정도로 이 약속의 땅에 얼마나 심각한 기근이 들어닥쳤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무려 5번이나 이 복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복된 약속의 말씀을 믿도록 하셨고, 또 그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에 온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으면 하나님께서 풍요롭고 안정된 삶으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으니 풍요로움을, 안정됨을 경험해 주실 것을 아마 아브라함은 무척이나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대와 다르게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가 마주한 그 현실이 너무나도 다른 것을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복된 땅일 것이다, 풍요로운 땅일 것이다, 그런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면, 현실은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과 두려움을 경험하는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올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무척이나 당황스럽고 또한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희생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곳에 왔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날 가운데 이런 기근의 문제가 찾아올 수 있는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고향을 떠나는 거 아닌데.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줄 알았더라면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닌데 내가 이 고생하려고 이 믿음 생활을 했던가.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마음에 이전에 없었던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증거들이 쌓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더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예상치 못했던 고난과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시작을 했는데 경제적으로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분명히 주님께서 부르신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상처받는 이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기근과 같은 메마름과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혼란과 또 실망감을 경험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신앙생활과 하나님에 대한 저마다의 기대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고난을 피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만사 형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나의 기대와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대대로 인도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고 분노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이 어렵게 여겨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 삶에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다른 것이죠.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우리는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실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때로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큰 광풍이 몰아닥친 겁니다. 그 광풍 때문에 결국엔 배가 가라앉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과 문제들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과 너무나도 다른 기근이라는 현실을 맞이하게 될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이 맞는가? 이 길이 맞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내 가운데 이런 고통과 기근이 있어야만 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졌을 것이고 의심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실까? 만일 기근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죽어버리게 된다면 지금까지 했었던 이 모든 수고는 무슨 소용이 있는가? 참으로 두려워졌을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도 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수전 제퍼스의 자신감 수업, 이 부제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라는 이 책을 보니까 이 두려움의 3가지 유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표면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실수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웃음거리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건데, 어쩔 수 없는 두려움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행동을 요구하는가, 행동해야 되는데 행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표면적인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면적인, 그러니까 내면에서 비롯된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외부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나의 내면의 심리 상태를 잘 보여주는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매사에 방어적으로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공격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내면에 있는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와 같이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이 3번째 두려움인데, 우리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대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화면에 보여주시면,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을지 모른다라는 이 두려움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망했어, 나는 감당하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에서 발생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걱정이나 두려움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너 그렇게 해서 뭘 하려고 하니? 라고 그렇게 때로는 큰 소리를 치게 되는 것도, 사실 자녀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자녀들이 감당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한 것이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런 일들이 자녀 가운데 일어났을 때 부모인 내가 감당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확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두려움을 당연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두려움에 의해서 몸과 마음이 마비가 되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또한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실수와 잘못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에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기근이 닥쳐왔기 때문에 내가 망할지도 모른다, 우리의 가족이 망하고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었고 관계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기근을 견디기에는 참 쉬운,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애굽으로 내려간 그 자체가 책망할 일은 아니다, 부정적인 건 아니다, 실제로 그렇게 성경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거에 대해서 책망한 일은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에 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예배 드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따라서 약속의 땅에 왔다면 약속의 땅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한 번도 제단을 쌓거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에 기근이 왔을 때, 이 어려움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고난과 아픔이 왔을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태도가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두려움과 의심 때문에 그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요, 애굽으로 내려가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라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지리적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영적으로 내려가는 상태의 영적인 추락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요바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요나가 배 밑으로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다는 건데, 요나가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있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 깊은 곳에 내려가게 된 것, 이 모든 것들도 요나가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되었고 영적으로 추락하게 되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사야 31장 1절을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건 성경에서 영적인 타락, 불순종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바로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그 불신앙의 모습이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건 영적인 추락, 믿음의 실패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사실은 기근의 심각성도 있겠지만 심각한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더라면 그 기근의 상황도 이겨나갔을 텐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망할지도 모른다,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인간적인 선택,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시험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래요? 미쁘신 분, 믿을 만한 분,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하시고 믿을 만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선택이 아닌 바로 인간적인 선택을 함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망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주는 상황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테스트, 믿음의 시험을 받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기근은 아브라함에게만 온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했던 것처럼 가나안 전체에 이 기근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 기근을 허락하신 것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허락하셨던 것은 단순하게 기근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생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가,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했지만 그 전에 그들은 목마름과 배고픔을 경험하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무엇하사? 시험하셔서, 믿음의 테스트를 하셔서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 믿음을 보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생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얼마나 알고 있는지,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실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모의고사 시험을 치르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시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 노란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의 그 삶 가운데, 기근과 같은 그 현실의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근과 같은 광야의 그 삶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 얼마나 위축됨을 경험하게 됩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구가 채워지는 것으로 세상적인 방법이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두려움 없고 걱정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단련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진짜 위기는 뭐냐면, 경제적인 상황의 어려움들, 관계적인 어려움과 메마름,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서운 기근이 있다면 그것은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굶주리고 목마르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근과 같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두려움 없고 걱정 없는 인생,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가, 아니면 현실의 상황과 두려움에 이끌려 살아가는가, 이것이 믿음의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에반 올마이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주인공 아내인 조안이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의 행동으로 인해서 좌절과 혼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의 역할을 하는 배우 모건 프리먼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그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모든 것이 엉망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아무리 애쓰고 기도했는데 모든 것이 엉망인 것 같고 해결되지 않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대답을 듣습니다. 누가 인내를 달라고 하면 신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심을 발휘할 기회를 줄까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용기를 줄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줄까요? 만약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기를 기도한다면 신이 뿅 하고 묘한 감정을 느끼게 해줄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엉망처럼 보이고 또 그를 망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기근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만들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의 크기만큼 그의 믿음을 크게 만들어가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테스트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기근이라는 이 고난과 불편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는데, 그것은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가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는데 이것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 이것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험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결국에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는, 망할 것 같다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생각 때문에 두려울 때마다 그때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케 하시는, 피할 길을 주사 능히 감당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홍수에 휩쓸려 가듯이 두려움에 휩쓸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다가 또 다른 현실의 문제에 더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현실이죠. 그 두려움의 문제를 회피했더니 더 큰 두려움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11절 12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기를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다. 아내의 외모를, 이 미모를 칭찬합니다. 이전에도 이렇게 칭찬을 자주 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
또 나중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그녀의 미모를 이렇게 감탄하고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녀의 나이가 아마 65세, 66세 이 정도 되었을 겁니다. 아니, 그 할머니인데 어떻게 그렇게 미모에 감탄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라가 언제까지 사냐면 127세까지 사는데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연령대가 아주 길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사라가 아무래도 30, 40대에 중년의 외모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그리고 아이도 낳지 않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젊어 보였을 거고, 또 애굽으로 갔을 때는 애굽 사람들 어떻습니까? 피부가 까맣잖아요. 제가 동남아 가면 제가 잘생긴 얼굴입니다. 왜냐하면 피부가 하얗기 때문에. 동남아 가면. 근데 사라의 얼굴도 샘족이기 때문에 얼굴이 하였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외모가 아름답게 여겨졌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외모를 칭찬한 이유는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었죠. 본론은 뭐냐면, 당신은 너무나도 아리따운 여인인데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보게 되면 남편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서 그의 아내로 취할 것이다 라는 이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양육강식의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힘없는 나그네에 대해서 사실은 무참하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와 환경 가운데 있었으니 이런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계획 때문에 오히려 아내 때문에 자신이 죽게 될 것, 다른 사람은 다 살아도 자기는 죽게 될 것에 대한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 첫 번째 두려움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두려움은 문제를 확대, 과장해서 보게 하고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 때문에 자신이 죽게 된다라는 것은 어떤 거죠? 그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 최악의 일을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통 블랙스완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극단의 값, 극단값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솔직하게 아브라함이 사라의 남편이라고 얘기했다라면 아내를 빼앗기는 불상사가 오히려 생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나중에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너가 너의 아내에 대해서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극단값이에요. 일어날 일이 극히 희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현실의 문제를 더 크게 보게 만들고 과장해서 해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미약한 존재로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견고한 성, 아주 장대한 거대한 안악저수를 본 다음에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민수기 13장을 보면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라고 평가합니다. 현실의 상황을 크게 보게 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작게 여기는 것이고,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에 돌아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반역의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려움의 두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 두려움은 잘못된 결정과 행동을 만들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메뚜기처럼 보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습니까? 나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이런 반역을 일삼았던 거 아닙니까? 13절도 보면 아브라함이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니까 거짓말하자고 말하는 겁니다. 이 거짓말도 사실은 문제이지만 결국에 진짜 아내를 뺏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깨어지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문제 행동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때 두려움은 세 번째인데요, 인간으로 하여금 참 이기적이고 파렴치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여기서 안전하고라는 것은 잘되고 내가 잘 대접받고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말미암아 내 목숨이 보존되겠다 라고 말하면서 나의 누이, 내가, 내 목숨, 나 자기 중심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당신은 살게 될 거고 나는 죽을 거니까 우리 같이 거짓말하고 나 좀 삽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짓말이 아주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요 100% 거짓말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교묘하게 거짓말하는데 아브라함도 그런 것이에요. 지금 사례는 원래 이복누이입니다. 이복누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달랐는데 당시에는 이 가문과 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결혼 제도를 허락을 했죠. 지금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 지금 사례를 누이라고 말하는 건 과거에는 맞는 말이지만 현재는 맞는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현재는 아내잖아요. 과거의 누이였고, 근데 그 과거의 사건, 그걸 가지고 마치 현재에 있는 사건처럼 꾸미는 것, 이게 거짓말 아닙니까? 결국엔 사례를 자기의 누이라고 거짓말하면 살해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이 결혼 지참금이라는 게 있었는데 후견인이 된다면, 이 여동생의 후견인이 된다면 바로 왕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엄청난 결혼 지참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목숨이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자도 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아내 팔아서 본인도 살고 그 부자도 되고, 그 나중에 내가 방법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도망가든지 할 테니까. 좋은 남편. 이 아니라 어떤 이유든지 자신이 살겠다라는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모두가 두려움과 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했었던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이 말입니다. 우리 함께 거짓말해서 나 좀 살자. 이게 아브라함이 가장 성경에서 먼저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어쩔 수 없었다라는 면죄부를 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변질이 되고 얼마나 비겁하고 파렴치한 인간이 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이비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어떻게든 사람을 믿게 해서 나중엔 그 사람을 이용하고 결국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고 참된 신앙으로부터, 진리로부터 떠나가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고 믿음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믿지 못할 이기적이고 연약한 자들을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라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하심이 바로 아브라함의 스토리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이 두려움과 거짓말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 16절을 보시면 사례가 결국엔 바로에게 끌려가게 되고 오빠인 척했었던 아브라함은 많은 가축들과 또 이 결혼 예물을 받아서 재산을 축적하게 됩니다. 많은 재물을 얻었어요. 그리고 애굽 왕 바로와 사돈지간이 된 겁니다. 얼마나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아내가 빼앗겼고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긋나고 망가뜨려질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재앙이라는 것은 이 질병인지 재난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10가지 재앙, 이 출애굽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셨던 이 10가지 재앙과 같은 어근의 단어입니다. 결국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결국엔 아브라함의 아내를 되찾아오는 겁니다. 17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내가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의 후손이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고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의 아내를 되찾아 오셨다라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 맺으신 언약 때문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가는 그 저주스러운 일을 행했었던 바로와 그의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저주와 큰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했었던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을 살아갈 때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주셨던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의 불신앙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함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굽에 나오게 되는데 13장 1,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서 네겝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2절을 보면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400년 후에 하나님이 행하실 출애굽 구원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의 집 안에 바로의 그 애굽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많은 보석과 의복을 받아서 출애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출애굽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신비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는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되죠. 13장 4절을 보면 처음 제단 쌓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예배가 회복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설득하시고 그의 마음을 감동감화시키셔서 결국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더 큰 믿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때로는 기근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테스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시험당할 그쯤에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시고 그 감당의 그 과정을 통해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구원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함으로 날마다 소망 갖고 나의 생각과 감정 따라 두려움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닌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감당케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할렐루야.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삶,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같이 기도할 때는 때로는 우리 가운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 상황 가운데 큰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이 사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믿음의 테스트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더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말씀으로 성령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결국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리오니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그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 큰 두려움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의심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여전히 나를 향해 손들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주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른 것들이 없을지라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때로는 갈등과 문제가 생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게 그 말씀 따라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드시고 신시하신 그 하나님과 그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깊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하셨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 기대대로 되지 아니하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기근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 아무도 두려움 가운데 잘못된 선택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결단을 해나갈 수 있도록 말씀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성장시키시는 믿음의 테스트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심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내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각양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정말 믿음 성장의 은혜와 복으로 넘쳐 흐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생명의 능력과 큰 믿음 더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